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본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훔쳐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서 어두우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 징계까지 하시며 신실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오 아버지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날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피난처 삼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발에 등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 18절에서 30절은 앞에 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그 포도원이 들 포도를 맺다. 그 포도원 비유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다. 그리고 그들의 죄상을 나열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면서
자기 혼자들만 살려고 타인들을 짓밟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지고 자기 혼자 욕심을 마음껏 펼치면서 타인들을 짓밟는 것 같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옥과 이 전토의 화를 불러일으켰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또한 황폐하게 되어서 그 좋고 큰 과수원에서 소득이 거의 없게 된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들의 사치와 연락에 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 그들을 수월 같은 곳에다 다 넣어서 그들을 멸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고 그들의 과수원에는 양들의 초장이 되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연속됩니다. 자, 18절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상과 그로 인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과 죄악, 끈을 삼고 술의 줄, 죄악을 끄는 자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6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5장 9절입니까? 5장 8절부터 8절 후반절부터 시작된 그 화에 대한 6개의 화가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는 24절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아니, 그들이 말씀을 버린 것이 왜 그렇게 심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왜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은 이게 바로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 여기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돼. 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자, 법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과 화, 저주의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즉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결과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는 지금 선지서에 나온 하나님은 뭐 화만 내고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말씀 없이 심판하여 멸망시켜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왜 이렇게 구차하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말도 되지 않고 수에 칠 가치도 없고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한테도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BC 8세기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문학적인 평행법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껌을 삼고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거짓과 죄악, 끈과 수레줄.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무슨 죄냐? 그 앞에 나오는 죄악과 거짓으로 그 벌받을 짓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라. 심판이 있다고? 심판 한번 보자.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하고 있습니다. 속히 한번 이뤄봐. 담대합니다. 왜? 선지자가 말해도 즉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뤄봐.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고백적으로는 유실론자이지만 실천적인 데에 가서는 무실론자. 하나님이 심판은 오지 않다. 뭘 오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너희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건데 왜 두려워하고 심판이 왜 있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자기의 생각과 비뚤어진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위안을 삼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냉소하고 조롱하며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심정까지도 다 이래 풀어서 묘사해요.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입니다. 이것도 운율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습니다. 선하게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그와 같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나와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도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하나님 미신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심판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 대명천지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이루면서 내 자신을 즐기면서 내 뜻을 펼쳐나가며 내 이 욕심과 내 이 욕망을 펼치는 것이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짧은 세상을 어리석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하나님조차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은 화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인본주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우리 앞에서도 이 포도주와 독주가 나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저녁에 독주로 하루를 마감하는, 술에 쩔여서 사는 그런 자들은 화 있다. 전쟁에 용감하지 않고 포도주에 용감하고, 이 제품을 생산하고 농사를 짓는데 기술력을 발휘하지 않고 술을 만드는데 그렇게 이 장인이 되어서 그런 자들을 화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일에는 용감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용감한 자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거라. 술이 얼굴이야. 취하니까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의한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다. 공의를 빼앗는 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합니다. 술에 취해 재판을 불의하게 감행하고 불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가, 인간의 생활을 중요시하는가.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공의조차도 빼앗아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걸 견디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냐. 자, 여기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을 버리고 그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평행을 이룹니다. 버리다, 멸시하다 평행을 이룹니다.
자, 그러므로 25절입니다. 이같이 6가지 화를 나열한 다음에 그 결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고 자기 백성을 치신다. 하나님 누구신가? 이스라엘 하나님 맞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대적이 누구이냐? 하나님에 있어서 그 대적은 자기 백성이라도 불순종할 때는 대적이 됩니다. 순종할 때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끌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됩니다. 그 백성을 치십니다. 자, 매일 성경 25절에서 30절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먼 나라에서 구원한 것처럼 이제 압도적 위험을 갖춘 나라, 먼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이제 자기 백성들 위에 내립니다. 죄악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안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다른 기준으로 내 죄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도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은 보호해 준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만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까지 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떨어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방의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공격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내용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기치를 세우시고 표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깃발을 세워가지고 먼 나라들이 저 멀리 와서 목표물을 딱 보고 그렇게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오게 합니다.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 불러. 자, 여기서 부르다 가는 거예요. 휘파람 부는 거예요. 휘파람. 휙 신호를 보내니까는 그 신호를 따라가지고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옵니다. 유다의 징계를 위해 유인된 이방 군대들이 오는데요. 너무나 당당하게 옵니다. 빨리 달려오고 그들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않으며 들매끈은 끊이지 않으며 그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같이 그렇게 당당하고도 아주 이 힘있는 자세로 이방 군대가 몰려오는 그 이방 군대의 당당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먼 길을 여행하여 왔지만은 피곤을 모르고 힘있게 유다를 박멸합니다.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들의 힘은 여호와께서 공급해 준 힘이에요. 무엇이라고?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을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암사자 같고 어린 사자 같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우리라. 그날에 바벨론 군대의 비상하고 강한 힘을 묘사한 것은 바벨론 군대를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아닙니다. 믿어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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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싯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나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과학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6장부터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시야 왕의 때가 언젠가 지도 181쪽. 자, 우시야 왕 나오죠. 181쪽 유다 왕조의 중간쯤에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사랴 왕이라도 하는 BC 783년에서
742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언제냐 그러면은 BC 742년입니다. BC 742년.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증거 본문입니다. 자, 이때는 아시리아의 통치자가 누구였는가? 지도 198쪽, 198쪽. 신아수르 제국의 740년대의 통치자가 바로 디그랏빌라셀 3세입니다. 그 중간에 나오죠. 제국의 팽창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해 나갈 때 그 첫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디그랏빌라셀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살만, 에셀, 사르곤, 세나케립, 산헤립, 에살하돈, 이 유명한 왕들이에요. 유명한 왕들. 아수르 제국에는 디그랏빌라셀이 이제 세계로 자신의 힘을 팽창시켜 나가는 그 시대. 우시아 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디그랏빌라셀이 팽창이 이 유다를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를 지키고 있던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아주 나라가 위기스러운 해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181쪽 보시면 우시아 다음에 보세요. 우시아 다음에 요담, 아하스 나오죠. 요담, 아하스 짧은 치세를 했으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까지 그렇게 예언 활동했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니까는 그때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활동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고요. 세계사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만약 성경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세계사와 성경 내용이 불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되면 성경은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왜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게 될 텐데, 이 세계사를 연구를 하고 이걸 다 맞춰보면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계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는가?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위기입니다. 저 막강한 디그랏빌라셀이 지금 이 나라를 엿보고 있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우시아는 믿을 만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제국의 팽창기에 접어들므로 막강한 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시는 세계사를 취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삼청천에 올라가서 삼청천. 높이 들린 보좌, 초월적이며 그리고 위엄에 찬 보좌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보좌의 광경에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보좌나 그 위에 앉으신 분의 크기와 위엄은 어떠할까?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옷자락 잠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까요? 그때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유다의 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는데 24장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냥 발 아래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청옥을 편듯이 하늘같이 청명한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범주를 완전히 초월하게 계시며 피조세계의 관점으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늘에 이 청옥을 편들하더라, 이렇게 빠지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묘사할 수 없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밖에 못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자, 이 스랍은 누구냐? 자, 매일 성경 주석에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랍은 뭐고 그룹은 뭔가 구별됩니다. 스랍, 히브리어로 사라프인데, 사라프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과는 달리, 자, 그룹과 스랍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다. 실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하는 그와 같은 천사고, 그룹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천사입니다. 스라프는 태우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어 하는데, 이는 핀수스로 정하는 스랍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내가 이 스랍을 찾아봤는데 스랍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룹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 스랍이 내생물, 계시록 4장 8절에 이 스랍인 것 같아요. 내생물이 날개가 6개 있다고 나오고, 날개, 지금 이 스랍도 날개가 6개가 있다.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지고 그 둘로는 날고 있다.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날고 있고 2개로는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림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 앞에 자신의 몸둘 바를 모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는 거예요. 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 영광의 위대함,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 자기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그 이 빛남의 천사도 그냥 나갈 수 없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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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랍들이요, 그 영광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표현입니다. 최상급 표현, 최상급.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책이 아니라 영광의 책이다.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그 영광을 제시하며 성도들에게 고난에 잠시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천사들조차 그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하는 그와 같은 거룩하심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온 땅에 충만한 영광. 야, 이게 교회와 연결이 되네요.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만유 가운데 그의 충만하심에 충만이다. 영광이 그 교회고, 이 교회가 여기에 합류하잖아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천사들이 화답하니까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왕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충만함의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요,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함이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존재 앞에서 나는 부정한 존재구나.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간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저 거룩하고 위엄스럽고 영광 충만한 그 존재 앞에 서니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간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피조물 인간의 죄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가지고 나가서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것을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자,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산다. 입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그 스랍이 그 불 자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랍은 태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숯불을 갖다니까는 내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죄는 원인이고 악은 그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악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자해졌고 사해졌다. 스랍 천사가 이사야의 죄를 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부정함, 죄, 악, 그 다음에 제단, 숯불, 이 전부 다가 이게 제의적인 것과 같은 용어죠. 불로 정화를 경험한 후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이곳에서는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통해요.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천상의 회의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어디서 발견해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발견해내서 이것을 정리해 준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냅니다. 이사야가요. 그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담대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자기가 자원한 선지자입니다. 자원한 선지자. 물론 하나님께서 자원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적으로 자신이 의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선지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이상한 말씀합니다. 네, 유명한 구절 말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기로 하심이라.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참으로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것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인용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백성을 취할 유일한 희망은 완전한 멸망을 통해서 신랄 같은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어설프게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은 희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반이교화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이제 완전한 이교화가 되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섭고 혹독한 정화 작업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들은 바른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황폐 속에 그루터기 같은 것만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충 무마해서 이들이 지금 돌아오게 되면요, 이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11절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깁니다. 포로에 대한 말씀을 주어집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백수십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도 그래도 안 돼. 더 황폐하게 돼야 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다 베어지고 다 베어지고 나무가 베어져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완전히 황폐되고 그 가운데서 거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희미한 말씀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이다. 희미한 소망입니다. 희미한 장차 있을 희미한 소망. 이 거룩한 씨는 남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남아있는 것.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남은 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1세대 거의 다 죽듯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실 것에 대한 백수십 년 후에 새 일을 하는 것은 200년도 더 지나서죠. 그때 일어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이 순서는 1장, 2장 순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 시간적으로는 여기가 이사야 선지의 처음 시간이에요. 처음 시간. 처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때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순서가 시간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 뜻이에요. 편집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지난번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연도와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면 대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지만은 저 중간에 가면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과거로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 선지서를 대할 적에는 이것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가,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가, 죄에 대한 고발에 대한 메시지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그냥 일방적 시간 순서로만 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희미한 희망의 제시가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희미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로 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